잠깐만요. 8월 8일 금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6강 제8장 신성한 생명 분배를 위한 보혜사 성령, 다섯 번째, 주님이 택하신 신성한 유기체 몸. 유기체는 생명체인 몸을 말하죠.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7절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 말씀 중에서 12절과 17절이 같은 말씀이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다. 또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 이게 주님의 계명이자 새 계명이자 영원한 계명이죠. 이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함을 보여주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하다는 것을 아들로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 예수가 오신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계명이자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안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고 아들의 마음이 들어있고 생명 주는 영의 그 마음이 들어있죠.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택하신 신성한 유기체, 유기체는 몸이라 했죠. 우리가 이번 여름 집회에서 마침내 드러난 몸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몸은 유기체, 연결되어져서 생명체니까 독립된 상태가 아니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유기체인 몸은 그 몸의 모든 기능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체가 아니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합되어 있는 몸은 그 안에서 나오는 게 속성이 뭐냐 하면 서로 돕는 거, 서로 위하는 거, 서로 귀중히 여기는 거. 내 눈이 내 손을 귀중히 여기고 내 머리가 싣고 다니는 발을 귀중히 여기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몸은 유기체다, 몸이다. 그 몸을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라고 하죠. 진정 교회는 개체가 아니고 지체는 많지만 한 몸인데
어, 세상에서 불러냈다 해서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불러내서 한 몸을 이룬 거니까 이제 교회를 두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 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주님이 택하여 세우신 몸이다. 교회라는 말을 할 때는 불러내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출애굽했다는 말이 바로 그 말과 같은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그 근원적인 자리가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거잖아요. 바로의 나라, 애굽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에서 뽑아내서 불러내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려고 하는 게 출애굽이었잖아요. 그와 같이 교회도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제1성으로 선포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는 말은 뭘 뉘우치라 이런 말 뜻보다는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돌이키라. 가던 길을 돌아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돌이키라. 왜? 천국이 왔으니까. 천국으로 돌이키라는 말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는 말 천국은 자기 자신이었잖아요. 예수님 자기 자신이 천국의 성품, 천국의 성품을 갖고 온 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로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한 그 말 팔로미라고 했잖아요. 팔로미 나를 따르라. 결국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택하여 세우신 몸이다. 세상에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도 있지만 부름을 받고 다룸을 받고 칭의를 받고 영화롭게 되고 하는 그 과정들도 다 있지만 목적은 뭐냐면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거죠. 천국을 이루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성한 목적과 연관이 있는 유기체의 몸이다.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과실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신은 농부가 택한다. 농부가 택한 신은 목적이 있고 영광이 있다. 농부가 택하지 않은 신은 잡초가 된다. 목적도 없고 영광도 없는 것이 잡초다. 참 리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곡식과 잡초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곡식은 목적이 있잖아요. 농부에게. 농부에게 목적이 있는 게 곡식이고 아무리 좋은 열매가 있다 하더라도 농부가 없는 것은 잡초인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나 경작하는 농부가 있는 것은 잡초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무리 못난 풀이라도 설모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고 농부가 있는 것은 잡초가 아닙니다. 아주 거기에는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과 연관이 있는 것은 잡초가 아니다. 근데 목적이 없고 연관이 없는 것은 잡초다. 이걸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참 농부가 없어서 목적이 없고 연관이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선악과의 종이 되고 속이는 자의 종이 되어 있었을 때는 거룩한 목적이 없었어요. 그때는 잡초같이 살았다고 말을 표현하잖아요. 잡초처럼 살았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고 농부를 만나고 경작을 당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목적이 있고 부르심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가치가 이제 농부에게 있는 거죠. 하늘과 땅, 그 안에 만물, 그리고 사람은 전능자의 택함을 받았고 우리는 주 예수님의 택함을 받아 그의 교회 안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목적 안에 있고 그의 영광을 향해 있다. 교회는 그분에 의해서 그분만큼 그분을 위해 택함받은 한 생명의 유기체 몸이다. 야, 정말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물론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형도 사람을 만들고 한 그 목적이 있죠. 있는데 속인 자가 와서 우리를 속임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 목적에서 이탈돼 버린 거죠.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예요. 선악 과를 먹기 전이나 먹고 난 후나 사람 형체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목적이 상실돼 버린 거죠. 목적이 상실되고 나니까 목적이 상실되고 나면 뭐예요? 목자가 없는 거죠. 목자가. 그러니까 농부가 없는 잡초가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영광이 없으니까 늘 방황하고 불평불만과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나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고 영광이 보여지고 나면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제가 전북 고창에 도덕현 유기농 포도원에 달려가게 된 동기는 어, 포도나무 한 그루에 4,500송이를 수확한다는 농부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달려갔거든요. 저도 경주 산내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주변에 과수원, 포도원 뭐 여러 가지 다 봤지만 포도나무 한 그루에 4,500송이를 딴다는 소식은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농부이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 경작을 하는가 너무나 설레는 마음으로 혼자 그 먼 길을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그분에게 라이프 스토리 2005년도에 젓가락만한 머루포도나무 가지를 하나를 딱 꼽았는데 20년 동안 경작한 그 비하인드 스토리와 모든 것을 다 듣고 나니까 정말 은혜가 밀려왔었어요. 아, 정말 이분은 참 포도나무의 농부구나. 참 농부시구나. 참 포도나무의 농부시구나 하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포도 농장에 4,500송이를 열리는 이 포도나무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표 이사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포도나무를 대표 이사님으로 부르는 사람 난 처음 만났거든요.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농부의 영광인 거예요. 이 포도나무 한 그루가 농부에게 영광인 거예요. 영광. 물론 수확도 많이 내서 매출도 많이 올리고 우리나라뿐 아니고
외국에서도 체험으로 오는 거예요. 체험, 관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농부에게 완전한 영광인 거예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농부로서 상을 받은 게 엄청나요. 보니까. 그래서 농부에게는 목적이 있다. 실을 갖고 경작하는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할 때는 영광이 있다. 이것이 너무너무 깊이 벌렸어요. 저는 그때 그분을 통해서 물질적인 포도원의 농부를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는 내 말은 영유 생미라는 말씀으로 들려왔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했었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밀려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포도나무는 아무 문제 없다. 농부가 문제다. 농부. 농부에게 문제가 있지. 포도나무가 잘못되면 농부에게 문제가 있지. 포도나무는 잘못이 없다. 전적으로 농부의 문제다. 이것을 알게 됐어요. 농부가 경작하는 데에 따라서 포도나무는 목적을 성취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 그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모든 것이 내려놔졌어요. 너무나 신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분에 의해서 그분만큼 그분을 위해 택함받은 한 생명의 유기체 몸이다. 교회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에 의해서 주님만큼 주님을 위해 경작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신은 농부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유기체적인 과정을 거쳐 필경은 열매로 수확된다. 농부는 씨 이전에 있었다. 씨가 있기 전에 이미 농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점이 어디 찍히냐면 씨도 중요하지만 농부에게 찍히는 거예요. 농부. 농부에게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전능자는 만유 이전에 있었고 주님은 우리 이전에 있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택하신 이는 씨 나무를 보호하고 육성하고 경작하고 열매를 소망한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를 위한 보혜사시고 우리는 그의 소망이요 영광인 것이다. 아, 포도나무는 포도송이 많이 열리고 맛있는 열매를 많이 맺히면 농부인 주인이 기쁘고 즐겁고 영광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게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12절과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렵니다. 서로 사랑이 열매인 거예요. 포도원의 농부는 포도를 엄청나게 맛있는 포도 많이 열리면 그게 영광이고 목적이고 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불러서 포도원에 경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심었다면 우리를 불른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넘쳐 흐르는 것, 다른 말로 생명에 흘러 넘치는 거, 이게 농부에게 영광이고 수확이고 열매인 거예요. 그러면 농부는 지극히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고 목적이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주님이 택하여 세우신 몸이다. 주님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다. 이와 같이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의 열매, 생명의 열매, 그 사랑, 생명에서 사랑이 나오거든요. 사랑이 별도로 독립적인 어떤 성품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다른 말 생명의 성령에서 나오는 게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열매다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이 생명으로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풍성하게 열리면 포도나무 한 그루에 4,500송이 열린다는 그것처럼 우리 한 사람에게서 무궁무진한 생명의 사랑이 넘쳐 흐르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목요 집회에서 장영성 목사님이 이제 내가 적극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겠다. 심지어 집회 가자고 하니까 땡기지를 않는다 해갖고 함께 오지 못한 자매를 향해서 이제 자고 쉬라. 더 이상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고 이제 내가 그렇게 살겠다 하면서 선포하는, 다른 말로 생명이 이제 용솟음 치는 거죠. 결국은 이 농부가 되는 거죠. 너무나 가슴이 설레는 어제 목요 집회였죠.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열매 맺는 가지는 아버지의 영광이며 주님의 제자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부탁한 것처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를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 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고 격려하고 하는 이 어떠함이 넘쳐 흐르면 그것 자체가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농부로 통해서 경작을 받은 포도나무에서 그렇게 풍성한 수확이 열린다는 거죠. 우리가 경작을 받아야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전에 제가 이 비밀을 모를 때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전에는요, 별도로 다른 것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이 포도나무에서 풍성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이 주님의 뜻이듯이, 농부의 뜻이듯이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이 마음이 넘쳐 흐르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니까 이것이 넘치도록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넘쳐 흐르면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이 과실인 거예요. 포도나무의 과실은 포도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우리의 생명에서는 생명의 열매, 사랑이 넘쳐 흐르는 이 열매가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비밀을 알고 나면 우리가 다른 거에 목매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제가 종교생활 할 때 목숨 걸었던 게 여러 번 내가 간증을 했잖아요. 나는 왜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가? 나는 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는가? 거기에 목숨 걸고 온갖 행위와 모든 것을 다 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세월 젊은 날 모든 걸 다 하고 난 다음에 한 형제를 만나서 어둠으로 심판받고 난 다음에 내가 어둠인 것을 시인한 그때부터, 내가 나를 부인한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희한한 거잖아요. 이거 뭐 특별한 특효약이 없어요. 알고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내가 어둠인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내가 부인되고 나니까 사랑은 절로 되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이거 희한한 거. 이걸 말해주고 싶어서 늘 그 말을 간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사탄이 속여놓은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왜 선악과를 먹이겠어요? 사탄이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인 이유는 서로 높아지고 서로 무엇이 되게 하고 무엇이 하게 하고 서로 높아지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도록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려고 선악과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과는 뭐냐면 어제 장영선 목사님 끝에 책 하나 소개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의 기쁨. 그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나면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경험하고 난 뒤에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는 열매 맺는 거잖아요. 열매. 도덕현 유기농 포도원의 농부가 그 포도나무를 향해서 대표이사님이라고 부르는 그 마음. 그거는 한마디로 이 농부의 영광이잖아요. 그 포도나무 한 그루가. 그렇듯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생명의 열매, 사랑이 넘쳐 흐를 때 이게 그분의 영광이 되고 그분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제가 딸이 셋이고 지금 손주가 둘인데 이 딸들을 통해서 제가 기쁨이 언제 기뻤냐면 서로가 사랑하는 모습이 보일 때, 저것들이 사랑하는 모습이 보일 때 아버지 마음 최고 기쁜 거예요. 최고 흐뭇한 거예요. 서로 돕는 모습을 볼 때. 아,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야, 농부의 영광은 그 열매에 있잖아요. 아, 작은 1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얻는 열매는 아들로서 아버지의 영광이다. 열매가 아버지의 영광이죠. 아버지는 아담이 유린당한 생명을 다시 찾기 위하여 아들을 보냈다. 그렇죠. 선악과로 인해서, 선악의 지식으로 인해서 그 생명의 사랑이 파괴되어 버리고 전부 다 원수가 되고 저주가 되고 다 그렇게 된 그 사람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자기를 허비하고 그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 아들을 찾고, 다른 말로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기 위해서 아들을 다시 보내갖고 그 아들을 다시 얻어서 나라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첫 번째 선포한 그 말씀이잖아. 왜냐하면 천국인 자기가 왔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이키라. 이 말씀을 한 게 첫 번 일성이 최일성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사단의 말을 제하여 깨끗하게 하고 아들의 생명이 자라게 하여 원하는 대로 그 열매 아들을 얻게 한다. 이 열매는 아들로서 아버지의 영광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사단의 말을 제하여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사탄의 말을 제하여 버린다.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선악이 씻어진다는 거예요. 선악의 말씀 씻어지니까 깨끗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 아들의 생명이 회복되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순리잖아요. 요즘 원정이를 봐도 그렇고 지영이를 봐도 그렇고 가끔씩 절규하는 현정이를 봐도 그렇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었던 선악과에서 나왔던 그것을
제하여 버린다. 제거한다. 깨끗게 한다. 오랫동안 선악과에 찌들었는 사람이 한꺼번에 그게 다 되나요? 안 되죠. 심지어 옷 하나도 세탁기에서 빨아는 걸 다리미로 달아야 피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마음이 선악과를 찌들려 살았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게 피어집니까? 생명의 말씀이 먹이고 먹여서 그 십자가의 말씀으로 늘 다리고 다려서 피워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해서 아들로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주님의 제자가 된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부 주님은 씨를 선택하고 나무를 가꾸어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를 아버지께 드리면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의 제자가 된다. 아버지는 농부의 근본이요 주인이시다. 열매, 가지, 나무, 씨, 농부, 아버지. 물질적으로 보면 완전히 개체잖아요. 독립체잖아요. 아들과 아버지가 몸이 따로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 안에서는 하나라는 거예요. 생명 유기체는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몸을 건축하는 들어간 몸은 하나라는 거예요. 말도 다르고 기호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생명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부딪혀 가면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 과정 안에서 열매가 되고 이 길을 배우면 농부의 제자가 되고 농부가 되는 것이다. 누구든지 농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의 말씀을 받아 깨닫고 익히면 그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농사꾼이 된다. 농부의 집에서 농부가 난다. 제가 농부의 아들인데요. 20살 때 대구를 이사를 왔죠. 동생 영아를 부모님이 공부시키기 위해 가지고 시골에 토지 전답을 다 팔고 대구로 왔어. 그때만 해도 한국사회사업대학이라고 지금은 대구대학인데 한사대 건설 현장에 노무자로 아버지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농부가. 우리 어머님은 계명대 식당에 일을 하기 시작하고 정말 눈물겨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현대중공업에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고 영화는 고등학생이고 그래서 그런 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농부가 그때부터 아들을 경작하는 아버지로 농사일을 그만두게 됐죠. 근데 우리는 사람 농사, 곡식 농사도 농부지만 주님은 사람 농사 농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경작하고 잘 경작하고 나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풍성한 수확을 가져오는 농부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저는 저희 아버지 90세에 돌아가셨지만 정말 지금도 너무 감사한 것은 마지막 한 6, 7년 이상을 이제 아들과 하나가 되어서 찬송하다가 가셨는데 정말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그 아버지가 제가 이단에 빠졌다고 오랫동안 핍박하고 했던 아버지인데 정말 제가 아버지 앞에 아멘하고 굴복하고 나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교회 앞에 찬송하고 싶다고 해서 교회 앞에 나와서 근 5년 가까이를 매주 나와서 찬송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 거지.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정말 얼마나 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래서 뭐 이렇건 저렇건 간에 사람은 사람 농사를 잘 지어야 한다. 사람 농사를 잘 지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것이 이제 깊이 알아집니다.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주님은 친구와 함께 그 나라를 세우신다. 여기 아주 귀중한 말씀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주님은 친구와 함께 그 나라를 세우신다. 동지, 이 친구란 말을 동지로 말하면 우리나라 지나온 왕국 건설할 때 그대로 예화가 되겠죠. 주님은 친구와 함께 나라를 세우신다. 주님은 동지와 함께 나라를 건국한다. 뜻이 맞아야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나라는 혼자서 세우는 게 아니니까. 첫 번째 작은 1번, 주님은 친구를 구하신다. 주님은 신성한 일이 있어서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래서 제자를 택하시고 가르치셨다. 농부가 농사의 일을 가르쳐 그 일을 하게 하듯이 주님은 자신의 길을 보여주고 그 일을 함께하는 친구가 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택하셨다. 그런데 일을 하는 데는 종이 있고 친구가 있다는 것이다. 종은 일은 하지만 주인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친구는 친구의 마음을 다 알아서 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주인, 친구는 친구의 마음을 다 알아서 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 친구 하면 구약의 친구 하면 요나단과 다윗입니다. 신약은 예수와 제자들입니다. 구약의 친구의 완전한 모델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이고 신약의 영원한 친구는 너희가 내 계명을 행하면 내 친구라 했던 예수와 그 제자들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친구 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 이 말씀을 했잖아요. 야, 이게 오늘 비밀이 열립니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으니 너희는 내 친구라 했다. 주님에게는 종도 필요하지만 참 친구가 필요하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표면적인 일밖에 할 수가 없다. 하나님에게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해 줄 친구 같은 사람이 필요하듯이 예수님에게도 자신의 나라를 함께 세울 친구가 필요하다. 이야, 예수님의 친구가 필요하대요. 두 번째,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친구가 된다. 주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자리를 함께 하는 것이다. A. 주님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 아버지께 받은 계명을 지키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계명을 지키려 했다. 아들, 그 사람으로서 받은 계명은 아버지를 나타내고 그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친구를 모으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을 모으는 것이었어요. 자기 친구, 자기와 함께 천국, 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친구들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를 확보하고, 근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요, 제가 울산 평강교회 신앙생활 할 때 새벽기도 120일 작전 기도하고
그 열매가 뭐냐면 좀 이해 안 됐을지 모르지만 사랑의 형제들을 모으라 이런 대국의 말로는 환청입니다.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마치고 난 다음부터 형제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의 제일 첫 번째로 걸린 형제가 정진호 형제예요. 기도 마치고 돌아가다가 저는 지금도 그 형제를 친구를 얻는 제 1번이었어요. 그 외에도 여러 친구가 있는데 결국은 친구가 있어야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친구가 있어야 나라를 건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친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받아 그를 나타내시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결국은 하나님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는데 그 나타낸 하나님이 예수로 왔다는 거예요. 그 예수로 온 그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친구가 필요하다는 친구. 그 친구를 찾으러 나가시면서 제1성으로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돌이키라 나에게로 이 말씀입니다.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친구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12사람, 120명, 500문도 그렇게 점점 일어나서 결국은 24시간 가서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그때부터 예수의 생명의 영이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그의 친구들이 다 돼가지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예수는 먼저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하나님께 드려졌고 그리고 생명 주는 영으로 부활하셔서 그 친구들에게 그 영으로 들어가셨고 그 다음에 그 영을 받은 친구들도 제자들도 모두 예수의 친구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참 친구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유기체적인 한 몸이 된 거예요. 이 세계로 우리를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자신의 계명을 지켜야 했다. 이것은 유교적인 생명 안에서 당연한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를, 제자는 스승을 나타내서 그 나라를 세워야 한다. 작은 B. 계명을 지키는 것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여기 이제 목숨이 나옵니다. 목숨. 친구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시면서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의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한번 봅시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온전한 모델은 구약에서는 요나단과 다윗입니다. 이 요나단, 다윗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친구들,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생명을 위해서 다 순교당했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목숨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걸 목숨은 우리 물질적인 이 목숨도 목숨이 되지만 여기서 하는 말은 소울이거든. 소울, SOUL. 소울인데 리빙 소울인 거예요. 살아있는 숨, 살아있는 혼 이런 뜻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혼이고 생각이고 오름이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려면 목숨을 버려야 한다. 근데 이 목숨이 뭔가?
뭐 이걸 영어로는 The Principle of Animal Life 이렇게 돼 있는데 생명, 호흡, 혼, 마음, 사람 등으로 번역된다. 근데 사람은 산혼으로, 산혼, 리빙 소울, 산혼으로 지원받았다. 그러므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전부를 버리는 것이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게 증명되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는 거다. 내 오름을 버리는 거다. 내 혼을 버리는 거다.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결국은 그것을 말하는 거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말을 직역해 보면 친구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자기의 목숨을 배치하는 것이다. 자기의 오름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주님은 우리가 처한 위치에 자신의 목숨을 배치하신 참 친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라는 거죠. 제가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기 위해서 한 십몇 년 동안 전국을 순행할 때요. 뜻하지 않게 좀 불안당도 만나고 술에 취한 사람도 만나고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고 많은 여러 사람을 만나서 제가 곤욕을 치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너무나 신기하게요. 제가 무릎을 꿇게 하더라고요. 무릎을 꿇게 하는데 제 오름을 내려놓고 제 생각을 내려놓고 탁 그러는데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다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그냥 말이 아니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 큰 사랑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몸으로 체유를 한 거예요. 아, 결국은 그 사랑은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다. 주님은 그 나라를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셨고 그들이 처한 위치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다. 멸망 안에 있는 인생을 사단으로부터 구속하여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십자가에 자신을 배치하신 것이다. 십자가에 자신을 둔 거다. 이게 이제 예수가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자기를 둔다는 거예요. 배치한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결국은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이 자기가 됐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그것은 자신을 그렇게 그 자리에 둠으로 인해서 사탄을 결박하게 된 거예요. 사탄을 완전 그 무지갱으로 던져놓는 그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사실인 거예요. 분명히 육체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오히려 무지갱에 던져진 것은 사탄인 거예요. 왜냐하면 승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작은 세 번째. 우리도 그 나라를 위해 생명, 혼을 내놓아야 한다. 생각, 오름, 혼, 리빙 소울이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복음 전파는 마귀와의 전쟁이다. 이건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거든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연합전선이다. 홀로 하는 전쟁이 아니다.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해야 할 전쟁이고 주님의 백성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전쟁이다. 이 전쟁은 나라를 위한 것이며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인 것이다. 그러므로 전우회가 필요하다. 여름 집회에서 제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예를 든
마음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분명히 합당한 이유는 안 됩니다. 라이언 일병 하나를 구하기 위해 갖고 특수부대원 8명을 적진에 투입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원칙에도 맞지 않고 다수결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세우기 위한 대의 명분에는 라이언 일병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던져진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8명이 들어가서 6명이 죽고 2사람이 살아나고 그 라이언 일병을 결국은 구출해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육신적인 그 일이 아니라 우리에 앞서서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다 던져가면서 이 생명의 라이언 일병을 다 구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는 이 노래 생겨난 이유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이 노래를 듣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 노래의 실화거든, 실화. 인도의 한 부족의 한 가족의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족의 추장이 이상한 걸 가져와서 그 부족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가족 아이들부터 아내 그 가장까지 다 죽여갑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제일 처음에 아이부터 죽여갑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까지 그 아내까지 죽이고 마지막까지 그 가장까지 남았는데 그때까지도 이 그 가장이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겠네. 하면서 끝까지 고백한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면 그들이 평화롭게 너무나 영광스럽게 자기들에게 죽임 당하면서도 그 노래를 부르는 걸 보면서 그 추장과 그 모든 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실제적인 실화입니다. 거기서 나온 노래예요. 지금도 그 노래가 영상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전우회다. 나만 사랑하는 게 서로 사랑한다. 서로 사랑함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전투 중의 전우는 서로의 위치에 자신의 목숨을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우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주님의 제자는 얼마 있으면 사단이 발악하는 전쟁판에서 전우를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할 때가 이를 것이다. 이것을 아신 주님은 마지막 당부를 하셨다. 그래서 구속받은 사람은 아들로 태어나서 따르는 제자가 되고 함께 일하는 친구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택하신 신성한 유기체, 한 몸된 교회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세계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서 몸을 건축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